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말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보봤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뭐 익히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예,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자녀들, 청년들, 또 이 늙은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이상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간혹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죠. 하나님은 계시의 도구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정말 이상을 사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가보 선지가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본문을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 선지라는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하게 되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했는데 글라우디오 왕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서 때로는 예언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와 지금 우리가 조금 형편이 다른 것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성경 시대에 나왔던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이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에요.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흔하게 아무나 예언을 하고 여기저기 예언이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가끔 자칭 예언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예언들을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믿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이 계시의 수단으로 예언을 사용하기는 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뭐 성경 구절을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울이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가다가 왜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또 아나니아가, 전혀 몰랐던 아나니아라고 한 평신도죠.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직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직가 맞나? 직가 맞네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우리에게 와서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음성을,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고넬료의 환상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요바에 있는 그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고 3번을 전부 환상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 요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주 환상이 나타나거나 아무나 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아멘.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3번째 나온 것이 꿈이에요. 아까 읽은 우리 본문 규절 가운데서 꿈, 꿈 하면 뭐 유명한 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꿈 속에서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 본 기억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오는 그 꿈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대표적인 꿈 하면 우리는 요셉의 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 재미나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코비드 19으로 지금 이제 고생을 하시는 성도님이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배준범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벌써 한 2주 가까이 되셔서 어떤가 해서, 그동안에 물론 이제 교역자들 통해서 늘 업데이트를 듣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어떠시냐고, 고생이 많지 않냐고,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답을 주셨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어제 꿈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코로나인 줄 알면서도 안아주셔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내가 집사님을 진짜 만났으면 안 안아주죠. 코로나인데. 주님이 가진 거죠. 어쨌든 우리 집사님 다 나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개인적인 꿈으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귀로 들어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펴주세요. 18절을 펴주시면 17절 18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너무너무 잘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냥 문자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계시도 있을 수 있고 환상도 있을 수 있고 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그럼 나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겨요. 누구나.
거룩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꿈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비전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시작이 왜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나에게 그런 앞날에 대한, 비록 우리가 지금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암울한 미래에 대한 어떤 내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꿈은요,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꿉니다. 애들 참 꿈 많이 꿉니다. 젊은 사람들도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는 꼭 하면.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면 대부분 과거 타령하며 삽니다. 미래보다는요, 꿈보다는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꿈꾸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시편 110편 3절을 좀 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읽을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하면 청년부, 이렇게, 청년부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게 되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늙은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또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이요. 이것도 제가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런 힘이 샘솟는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날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같이 답답하게 살고 있지만, 당장 지금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이들 학교를 다음 학기에도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까? 왜 우리가 다 그렇게 변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에 대한 꿈과 소망, 우리에 대한 꿈과 소망, 비전의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말 멸망당하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리고 끝까지 그 순한, 그 공생의 정말 그 순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모진 현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은 그 꿈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 꿈 때문에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하늘 소망이 사그러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은 꿈의 성령이요, 비전의 성령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왕이냐고. 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예 꿈이 달라. 예. 그냥 하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비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현실이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도 흔들리지도 좌우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속 주님이 하신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던 거지,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자들은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의 비전이 뭐예요? 언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세상에서 성공할까? 모든 비전이 세상이, 이게 제자들의 꿈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다윗 왕 때처럼 전성기를 누린다든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냥요. 예.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죠.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가졌던 꿈이 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언젠가 성공하고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로마로부터 자유하고 뭐 이런 꿈을,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꿈은 결국 사라질 꿈이에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꿈이 영원한 꿈이 있느냐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 영원한 꿈 같아도 이 세상 사라지는 날 다 사라질 꿈 아닙니까? 그런데 뭘 봤어요? 영원한 꿈을 봤어요. 변치 않는 꿈을 봤어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진 그 비전이야말로 진짜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17절 계속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 우리가 주목하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야, 여러분. 그 코로나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장로님 동생분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예,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다가 가족 돌보고 아내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죠. 연세도 얼마 안 됐고요. 예, 오히려 뭐 세상을 불러가시려면 아픈 사람을 불러가는 게 먼저일 텐데 하나님 계획은 우리 모른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아멘. 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몇 가지 특징,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 여기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살아요. 살아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그네는요 잠깐 머무는데 마음을 풀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정두지 않아요. 예.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예요. 이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게 참 귀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날. 예.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는 차원이 다른 우리.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 괄호 2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탄식하신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절망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긍정적이에요. 맞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긍정적이에요. 왜? 내가 보는 게 따로 있어. 아무리 내가 지금 이래도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있어요, 여러분.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연단이라는 거지, 연단. 여러분, 그냥 이 원인을 모를 환난을 당한다면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연단이야.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달달 먹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아내는 거야. 인내는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낙심이 되냐고. 절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해답이야.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잖아.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야. 세상의 재판은 의롭지 않아,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그날 다 후련하게 해결되는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그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죠. 지금 억울해요?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고, 핍박을 받느냐고, 오히려 기뻐하래잖아, 여러분. 지금 내가 핍박을 당하는데 왜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이거 참 귀한 구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막어 이걸요? 누가 감당해 이런 사람을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 우리를요.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예요. 3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내일을 투자해요.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열심히 내가 정말 선교지도 가고, 열심히 내가 헌금도 하고, 열심히 내가 구제의 손길도 펼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투자야.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투자 아니야? 어떻게 보면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좋지만 그 전도에 대한 상이 얼마나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 얼만큼 주실지는 몰라. 그런데 엄청 좋다며.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교회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를 못해도 우리 많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선생님으로, 정말요, 교사들 얼마나 지치는 쌈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10년 20년을 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무슨 사례를 주기를 합니까? 예? 누가 그렇다고 부모님이 와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내 자녀를 맡긴 교사한테 가서 정말 감사 인사, 감사 편지, 이번에 감사 카드나 선물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합니다. 오히려 연말 되면, 무슨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자기 주머니에 털어서 아이들 선물 사줘야 돼. 자기 주머니 돈 써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예. 있네요, 여기 앞에 우리 장로님 부부가요. 예, 교육부를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수고하셨는지 모르는데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벅찬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갚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받은 은혜를 내가 되갚는 의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예,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그거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 우리 헌금 아까워서 하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죠. 그게 사실 아니야? 예? 내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 아멘. 예, 나만 하면 아니지. 그죠?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서. 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만 해도, 그 주일날 예배 시간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가장 프라임 타임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투자하잖아. 이것 때문에 때로는 여행을 못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감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단호가 그걸로 끝.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꿈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연말을 맞으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주일로는 물론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리긴 하지만, 주일로서는 우리 마지막인데,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상기시키는,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내 걸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다 칭찬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립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리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아멘. 우리 잠시만 기도합시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꿈 사라지지 사그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또 한 번 정말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져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정말 오늘도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 정말 실족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또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내일을 맞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준비하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꿈을 꾸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심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특별히 오늘 정말 맡겨진 일에 임기를 다 마치고 오늘 은퇴를 하신 귀한 장로님들 세 분 위에와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 파송을 받은 귀한 선교사님 가정 위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있는 귀한 종들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가까이 가시지 말고 이렇게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